이 시편 66편은 감사와 찬송이 어우러진 이제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구절이 6절하고 11, 12절이에요.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는 일은 글쎄요, 간척 사업을 요즘은 하니까 저 송도 신도시나 막 이런 데 다 이렇게 다 메운 데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당진인가요? 거기도 그 거대한 그 유조선인가 폐 유조선을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가라앉혀 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메우기도 하고, 그 물살이 엄청나게 센 데를 그걸 아주 그냥 그 큰 폐선을 그 가라앉혀 가지고 그걸 하는 이제 아주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법으로 했잖아요. 그런 몇몇 건이 있긴 해요. 그러나 바다를 통으로 바닷물을 한쪽으로 쫙 몰아가지고 그 바다였던 곳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강력한 인도하심의 결과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였다. 이게 이제 6절인 거라면, 자 11, 12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복잡한 말 같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쫙 몰아가셨는데, 이끄셨는데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강하게 세차게 막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에 가면 그 과정은 좀 힘들기도 하고 그 과정은 굉장히 버겁기도 하고 그 과정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과 11, 12절이 이 시편 66편에 말하자면 뼈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끄시지만 그 이끄심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거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을 보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즐거운 소리를 낸다, 소리를 낸다, 소리를 낸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어순이,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걸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면은 그 말을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맨 앞으로 딱 끌어와가지고 맨 앞에 딱 배치시켜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리를 낼지어다가 사실은 원래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외친다는 말이 주로 언제 쓰이는 용어냐면 전쟁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1절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외쳐라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 어수는 원래의 어수는 그러니까 외치라 하나님께. 이 전쟁 용어의 외치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외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거죠. 이 선포예요. 선언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거를 외치라 이 말이죠.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하러 나오지만 오늘 하루의 일상이 나를 따라온 거고, 최근에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나를 따라 나온 거고, 지금 나를 내 육체든 내 영혼이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냥 일이든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든 뭐가 됐든 그 모든 걸 사실은 우리가 끌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골몰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지금 내 예배하러 나오는 나를 따라온 거예요.
또 내가 짊어지는 어떤 삶의 무게도 같이 내 어깨에 딱 얹혀가지고 지금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걸 노래하면서 가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범위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혹은 뭐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이러는 게 아니고 온 땅이여예요. 온 땅이요. 온 땅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승리를 외쳐야 된다는 거죠. 온 땅이. 그래서 2절에는 그의 이름을 노래해라. 3절에서는 주의 일,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의 큰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경배와 찬양 그거 뭐가 다른 거냐?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뭐냐?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때 항상 했던 가장 쉬운 설명은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찬양은 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 찬양이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건 경배하는 거고. 근데 지금 2절과 3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이건 경배겠죠. 그다음에 3절에 주의 일 그러니까 찬양이겠죠. 또 3절에 주의 큰 권능 그랬으니까 이건 또 경배겠죠.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경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호주도 가보고 막 가봐요. 근데 그 사람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본 사람의 그 이야기와 진짜 호주에 가가지고 그 진짜 맛있는 소고기를 먹어본 사람하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의 경배와 찬양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닿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닿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깊이가 우리 예배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그렇게 민숭맹숭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도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계속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 뭐 사춘기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 하나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급성 인후염이 와가지고 목 안쪽에 굉장히 이렇게 염증이 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기도도 조그맣게 하고 오늘은 찬양도 조그맣게 하고 오늘 설교할 때도 힘 빼고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힘 빼는 게 고수가 할 수 있는 게 힘 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정말 간절함과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힘 빼는 게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만나주실까, 이거에 대한 이 막연한 기대가 저한테 있어요. 내가 안 겪어본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내가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갈 텐데, 그럼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새롭게 오실 거거든요. 새롭게 나를 만나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교제의 깊이가 예배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은혜는 긍정적인 상황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부정적인 상황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상황을 제거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들이 빨리 제거되어야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나한테 지금 내 이 가는 길에 뭐 가시밭도 막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까먹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떤 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내 눈이, 이 영적 시야가 훨씬 더 넓게 그 각도가 훨씬 넓게 퍼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간다면 예배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5절로 건너뛰어서 보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적인 측면인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랬는데 안 보이면 안 되죠. 보여주시는 게 있으니까 와서 보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 보라 그러면 보는 게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꽃을 보러 가야 돼요. 예. 너무 안 봐도 안 돼요. 지금 꽃을 봐라, 또 공중에 새를 보라. 좀 한 번씩 이렇게 올려다 봐야지. 맨날 안 올려다 보니까 거북목인 거예요. 올려다 보라 그러면 올려다 봐야죠. 근데 보세요.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자에게 가장 너무나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볼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성전이에요. 성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이 출애굽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천막을 짓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천막은 끊임없이 거두었다가 설치했다가 거두었다가 설치했다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임시적인 상태인 거예요. 임시적인 상태.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때 성전을 딱 짓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그건 임시가 아니죠. 성전을 짓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또렷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무언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장소가 성전인 거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모든 그 12지파가 진을 치고 배치를 딱 이렇게 할 때에도 항상 중앙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성소라고 말하잖아요. 중앙성소. 성전이 중앙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언제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의 현재 수준이 언제나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신앙의 어떤 점수가 지금 몇 점쯤 될까? 이거는 다른 거, 헌금 생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다름 아닌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 화장대 앞에서 화장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 자동차 예배당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근데 예배에 와가지고 중간에 시작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배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내 영혼의 지금 건강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자, 6절을 보세요.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홍해 건넌 사건이거든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드디어 우리는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즈음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거든요. 근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나? 근데 딱 이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나? 근데 그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상한 방법으로 구원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 홍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밤새 동풍이 대작했다고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밤새 동풍이 대작했, 뜨거운 바람이 바다를 말린 사건이에요.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고요. 밤새 그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이 가운데가 쫙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 같이 건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레도 있고 막 나귀도 있고 양도 있고 말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게 푸석푸석한 먼지 나는 그 흙을 밟듯이 그렇게 건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상상 초월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걸 경험한 사건이 바로 홍해죠. 그러니까 구원 사건이고 최고의 기쁨 사건이에요. 이걸 성전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성전이 뭐냐 이거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성전인 거죠. 성전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향이 있고 향유가 있고 또 불빛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피가 있고요. 이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홍해는 구원을 직접 몸에다 새기는 사건이고 경험하는 사건이고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요. 자, 8절로 건너뛰어서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기서 이제 송축하며입니다. 송축. 이 송축이라는 게요. 칭송하다 할 때 송자, 빌다 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칭송하는 것을 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한다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주제 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을 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송축한다라는 말이 브라카라는 말이에요. 이 브라카라는 말인데 이 브라카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의 뜻을 가진 이 브라카라는 말에서 무릎을 꿇다의 뜻을 가진 베레카가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어로는 bless거든요. bless. 이게 God bless you 할 때 그 bless거든요. 근데 이 브라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의 베라카인데 베라카가 왔는데 브라카에서 근데 이 베라카가 주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블레스 그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이거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이 축자가 빌다 축자고 복이 복복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자적으로 정확히 살리면 강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강, 내려보내다, 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 우리의 복을 기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할 수 있는 게 우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복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런데 그 강복의 뜻이 이 송축, 이 브라카라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송축인 거예요. 송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생각할수록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지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 순환인 거예요. 순환.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딱 바뀌죠. 순은을 얻기 위해서, 그 순도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 정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단련, 우리가 하는 말로 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연단이라는 말은요, 반복의 의미가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습한다는 거죠. 연습은 뭡니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스윙을 계속 연습하죠. 근데 그 선수들은 그걸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윙을 해보면 옛날 스윙이 아니라는 걸 자기 몸이 기억을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억을 한다는 건 뭡니까?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은을 얻기 위해서 정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요, 반복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연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좀 세련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대장간, 그 민속촌 가면 옛날에 그 보셨잖아요. 대장간에 가면 우통 벗은 아저씨들이 우통 벗은 아저씨들이 막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뜨거운 데서 계속 두들기죠. 계속 두들겨요. 무슨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쓰는 칼은 좀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막 두들겼을 것 같지 않으시잖아요. 똑같은 과정일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호미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장군의 검을 만들 때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 교양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좀 뭔가 세련되고 좀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그냥 막연한 기대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어떨 땐 치사하게도 느껴지고 비굴하게도 느껴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막 교양 넘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아주 정말 마음이 정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사람한테 받는 그런 연단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건 극과 극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하자면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무 막 교만해졌다가 한순간에 확 추락해버리는 또 그런 것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극과 극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편 66편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그런 어떤 정서를 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냐고요.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그 이역만리 타국으로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갈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그 1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더니 뭐예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와, 진짜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망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다시 데리고 오시냐면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도다. 자, 우리가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나? 왜? 왜 이래야 되지? 하는 왜라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매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생략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건너뛰는 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제 삶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뛰게 하시진 않아요. 너는 요 고난은 너는 생략 이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제 생각이니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략시켜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도 통과하게 하시고 불도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죄는 짓지 않고 이런 일은 행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나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실수는 내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추구하고 가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는 난 안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의 상황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깜빡해서 살짝 잊으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생략하는 그런 것도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통과해내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뭐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뭐 좀 더 뭐 어떻게 이제 세상 방식으로 말해서 좀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놀라운 것은 서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서원은 언제요? 환난 때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말한 거라고 말해요. 서원은 주로 어려운 때, 환난의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원은. 근데 그 환난의 때에 했던 서원을 내가 내 입이 말한 그거를 내가 갚겠다고 하는 거죠. 갚겠다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었다. 환난 때, 순도 높은 그 연단의 과정일 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 연단을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았을 거라고. 18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었다면 그 부르짖음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될 뻔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20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건 20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막 부르짖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서원도 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다 했는데요,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않았다.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내가 간절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기도에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아빠 엄마 나 이거 뭐 하나 꼭 해줘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 내가 아빠한테 잘할게 그러면 너무 잘할게 믿어줘서 해주십니까? 얘는 너무 나한테 잘할 녀석이야. 얘는 그냥 끝까지 나만을 위해서 그냥 막 그럴 애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해주는 거는 내가 하나도 안 아까워 이러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아유 이 녀석 또 요거 하나 얻어내려고 요거 오만 알랑방구 끼고 엄청 애교 부리고 요거 그거 알면서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자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죠.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너 정확하게 계산하기를 원한다. 나 너하고 계산 정확히 할래. 이러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고 환난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더 든든하게 붙드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순도 높은 순은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